네,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님의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에 대한 생각을 논거하고, 그러면 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요, 이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신앙인들은 착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소심한 사람들이며 우주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위로하고자 자신에게 의미 있는 신을 만들어 믿고 섬기며 위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신앙을 받아들이지도 믿음이 무엇인지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지 믿음 이면에 가진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맥그레스 교수는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기는 것은 마치 바다에서 보여지는 겉표면만 보고서는 바다는 푸르구나 라고 결론 짓게 되면, 그 너머에 있는 바다만 보지 못한 채 정작 바닷속에 존재하고 있는, 바닷속에 펼쳐진 세상을 보지도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겉표면만 지나 이 바다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푸른 산호초와 각양각색의 물고기들과 그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을 보며, 이 거대한 고래와 바닷속을 돌진하는 듯 엄청난 몸치로 헤엄치는 그 모습과 광경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크나큰 세계로 눈을 돌리며 기독교의 안경과 현미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의 안경과 현미경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이 믿음의 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믿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믿음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 본문 11장에서는 믿음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유대교에서 나와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그들은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결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이 고난이 그들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당금질하며 그를 괴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괴롭게 하였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핍박들로 인해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자는 계속해서 이 성도들에게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계속 권면하면서 그들을 향해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 이 구원은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구원을 받기 때문임을 그는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다가올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죠. 이 말씀은 당시를 살아갔던 성도들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함으로써 신앙이 견고해져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은혜들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구조는요, 이 1절 앞에 우리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38절과 3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성도들, 곧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박해와 시련에도 믿음을 버리지 말 것을 계속 권면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다 하여도 역경과 고난이 나에게 계속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지쳐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진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은 내가 무엇인지를 알겠는데 나의 삶에서 이러한 고통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믿음을 버리고 차라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히브리 저자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버리거나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증거들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의 논증을 통해 진정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원어적 의미에서 이 믿음은요, 순종하는 것, 신뢰하는 것, 소망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하신 언약에 대해 믿고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상속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그들에게 쉽게 이해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그 누구보다 잘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었죠. 비록 그 세계를, 지어지는 모든 창조의 세계를 직접 목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었기에 충분히 이 말씀에 대한 그 근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기자는 다 아는 이야기들을 다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1절에 나타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논증함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를 그들에게 예화로 말하며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씀을 통해 읽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어떠한 과학적 증거나 조건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그들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것은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며 믿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하여 믿음으로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아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음으로 통하여서 그 증거된 말씀이 내 삶의 믿음으로 믿겨지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의 모범인 첫 사람 아벨로 이제 말씀을 이어서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므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이죠.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예물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창세기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두 사람 다 농업과 목축업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예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작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는지에 대해 창세기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길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와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은요, 말 그대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으로부터 아벨을 찾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아벨은 과거에 신약의 삶을 살아간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믿음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벨 다음으로 이 신앙의 선진, 곧 믿음의 본이 또 등장하죠. 바로 에녹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보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고 65세 이후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무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실 3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듯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에 결국 그의 삶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를 확증해 주는 말씀이 바로 6절에서 등장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2절의 말씀처럼 이 선진들의 이러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본다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고난과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분명 자기 혼자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의 가족 전체가 위기와 고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더더욱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자신의 뿐만 아니라 이 가족에게까지 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나날들을 보내야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들에게 권면하죠.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의 은혜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나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신앙, 곧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신의 생명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선진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너희 또한 그러한 신앙의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들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분명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난과 고난에 대해 피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결국 진짜 크나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괴로워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때때론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크나큰 짐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을 참고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나아갈 때에 더 크나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단련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결국 우리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나를 겁박하고 누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주어질 참된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인내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것입니다. 7절에 등장하는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아직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경고의 말씀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여도 실망과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방주를 만들어 갔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어지고 이 짐승들이 방주에 타자 비가 내리며 이 땅에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졌기에 그의 가족과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짐승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에게는 언제 그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일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고난을 당해야 됐고 같은 유대 민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며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분명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그들은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를 당신의 보혈로 덮으시고 나를 용서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고난, 그 어떠한 것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견디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견디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마침내 4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어 마침내 아버지께서 우리와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그 영광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들이 되어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며 오직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그날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